우리 이제 지체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엔카운터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어떤 이제 공동체와 어떤 이제 직장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좀 저는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제 직장 생활 이야기나 가정에서의 이야기나 그리고 학교, 학업이나 뭐 어디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저렇게 힘들고 불편한데 왜 관계를 맺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물론 가족이야 뭐 끊을 수는 없잖아요. 혈연인데까.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관계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직장이나 아니면 친구들 관계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공동체 다른 이제 어떤 모임 가운데 있을 때 불편한데 왜 그곳에 있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와서 교회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말고 교회에 대한 불편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제 1시간인가를 좀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50분을 그 친구가 이야기했거든요. 50분 동안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어떤 거가 가장 크다라고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였어요.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너라는 존재다. 왜 불편한데 거기에 있냐? 그렇게 불편하고 문제 있는 곳이면 너가 나오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을 거다. 왜 너가 그곳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걸 나눔으로 인해서 화목하지 못한 공동체를 네가 이루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회로 옮겨라. 아 근데 교회 옮기는 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럼 핑계 대지 말고 그럼 너가 있는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너가 그럼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넌 뭐 했냐? 보니까는 이제 본인이 한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에게 교회란 곳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 12절,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뭐하라 그래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지도자, 영적 리더자,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너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세워질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해주고 알려주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야? 우리 엔카운터 교회를 빗대서 얘기하면 우리 간사님과 아영이와 우리 영수 간사님과 아영이와 복음이 수고를 여러분이 아시라는 거예요. 그 세 분, 저에게는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도 해주시죠. 무슨 고생 많으세요, 수고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지만 이 세 분에게 여러분은 얘기한 적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건 저도 회개하고 반성할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라는 곳은 그렇고 가정을 가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오빠, 형, 동생. 제가 그 가정을 꾸려가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게 가정이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 제가 사모님을 섬기고 사모님이 저를 섬기고 사모님과 저는 은유를 섬기고 은유는 저희한테 똥을 주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뭐냐면 서로 섬기는 과정이고 서로가 세워져 가는 관계성이라는 거죠.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이든 해외의 어떤 직장이든 여러분 그 미국에서 제가 그 동생 친구가 미국에서 은행원에 있거든요. 막 거기는 막 모두 평등하다고 하잖아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막상 그 회사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상복 하복 다 있어요. 위에서 명령하고 뭐 찍어내리고 뭐 인종차별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이든 세계 어떤 직장이든 동일하게 뭐냐면 회사는 힘든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 동생이 형, 나 이 친구를 만나야 될지 말지 좀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왜 어떤 친구?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친구예요.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자꾸 일을 시킨다고 그만둔 친구 있잖아요. 이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회사를 갔는데 회사에서 일을 시킨다고 회사를 그만둬요. 근데 얼마 전에도 그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직장 구하기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니까 이제 발레 파킹을 하는 이제 알바를 했는데 발레 파킹 뭔지 아시죠? 차가 오면은 주차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꾸 자기한테 주차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친구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 어떤 일을 그 직업의 귀천은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니? 차가 오면 너는 그 차를 받아서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게 다른 곳에 주차해주고 너는 거기에 대한 페이를 받는 게 너의 일이잖아. 형 근데 맞아 그건 내 일인데 너무 많이 와. 무슨 말이야 그게? 나만 하는 것 같아. 거기가 이제 일하는 분이 세 분이시래요. 그럼 누군가는 주차할 수 있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수신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3일 만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많아서. 너는 또 뭐 할 거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운전밖에 없어서 난 또 발레 파킹 알아볼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형, 나 얘하고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관계를 맺되 불편하면 너가 판단한 거지만 너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래도 관계를 맺어라 그랬어요. 대신에 그 친구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냥 귀담아 듣지 말아라. 너가 해줄 수 있는 말만 해라. 근데 제 동생이 욕을 엄청 해주더라고요. 제 동생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다 보니까 네가 사람이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직장생활은 어디든 간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줄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특히나 교회라는 곳은 더 그게 필요하겠죠. 특히 리더십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회의하고 앞으로 우리가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 지금 보금형제님이 우리 오늘 또 야외 예배 그 짜죠. 말이 이상한데 짜죠? 짜놨죠. 짜놨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우리 또 저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쉐어나 뮤직 쉐어 우리 전에 했던 뮤직 쉐어나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혼자 다 짜했잖아요. 그리고 간사님이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여러분 양육하는 거 오죽했으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겠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심화 과정 가운데 교육하는데 여러분이 잘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시면 준비하시고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고하고 있는 거는 뭐 모든 마찬가지지만 아영이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다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여러분 알아주세요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모르신다면 그건 여러분 진짜 너무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19절,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고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리더십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라는 곳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둘이 뭐 셋이 따로 나가서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대화하실 거면은 그 안에서 선한 말 하나님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하시지 뭐가 어떻고 불평과 불만 나누실 거면 이 교회를 나가시고 나서 하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 누가 누구를 욕하고 비판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할 거면 그 앞에서 하십시오. 사랑의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그 모든 불편함과 아픔들을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서로 또 화해하는 과정이 있는 교회가 전 선한 공동체고 선한 가정 교회인 거라고 좀 믿고 있어요. 교회란 곳은요 불완전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곳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명령한 건 뭐냐면 너희가 화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너희끼리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화목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어디선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엔카운트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면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루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화목함을 이루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리 그 글로벌 워십 때 왔던 한 청년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청년의 교회가요. 천천히 부흥이 돼서 한 20명, 30명 되는 그 성도가 한 300명이 됐고 청년부가 8명, 9명이었는데 한 30명, 40명이 됐대요. 그게 참 부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부흥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없었니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뭐냐면 8명, 9명이서 너무 똘똘 뭉쳐 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지금은 어떠니까? 근데 그걸 깨트린 게 리더십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입된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20년, 30명이 됐고 지금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교회 건물 옆에 청년주택에 들어서면서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흩어졌다는 거. 전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게 못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못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화목함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의 마음들을 깨트렸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저 14절 15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참 이거 말씀이 참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지체들로서 해야 될 모습을 생각합니다. 먼저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게으른 자들을 비판하고 욕하고 그들을 악으로 악을 갚는 저는 가장 하면 안 되는 모습을 전 게으른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저는 못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에게 얘기하죠. 너가 예수 안에 없어다면서 저는 정죄하죠. 죄송합니다.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저는 얘기하죠. 힘을 길러라. 그리고 그들에게 붙들어주지 않고 손을 놔두면서 어미새가 아기새를 둥지에서 밀듯이 저는 여러분을 미는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오래 참으라. 오래 참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니? 네가 왜 그러니라고 하면서 오래 참지 않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은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서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하죠? 선을 이룬다. 선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함들을 붙들어주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죄송하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하나님, 우리 지체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갈라디아서 5장의 오늘 말씀이었어요. 상문아,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냥 마음 가운데. 상문아, 너는 게으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떡하니? 전 너무 싫어요. 그들에게 권계해라. 권면하라. 그리고 계획성을 짜주라. 그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 봤을 때 너는 어떡하니? 왜 마음이 약해지죠? 왜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마음이 약해지죠? 너는 어떠니? 제가 마음이 약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두려움 가운데 너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수 있다. 그들을 어떻게 주라고요? 붙들어 주라고요. 격려해 주고. 자, 힘이 없는 자 어떻게 해야 되겠니? 힘이 없으면 힘을 기르게 해줘야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운동을 하면 운동한 곳이 아프고 운동을 안 하면 온몸이 아프다. 제게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얘기한 거였거든요. 전 그게 영적으로도 받아들여졌어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단련시키면 되고 뭐 좀 정신적이 아프다. 뭐 정신 단련시키면 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요 한 달 동안 공황과 불안과 감박장애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요. 하늘 앞에서 기도했거든요. 힘없는 자들에게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제가 질문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오래 참으라는 단어를 듣고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렇죠? 예, 첫 번째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되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5장의 내용에 보면은 5장 1절,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그 재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건 주님만이 아시겠죠. 결국 오실 때까지 참으라고 경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가요? 제가 목요일이었나요? 우리 아까 현경자매님이 여기에서 얘기하신 목요일날 몇몇 청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 받으신 분도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자고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한 분도 계세요.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11시 조금 못 되었었나? 그랬는데 이제 현경자매랑 통화했고 끊고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끊고 이제 예린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예린 자매님하고도 잠깐 기도하려고 했는데 50분을 넘게 기도했더라고요. 예, 무슨 말? 전 말을 많이 안 했어요. 들어주고 했는데 예림이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물어본 거 대답해주면 또 물어보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예림이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예림아 내가 전화한 이유는 이러면서 얘기한 거였어요. 뭐였냐면 그 한 주간이 뭐였냐면 예림이가 직장을 새롭게 가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땠니? 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50분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날 기도했을 때 주었던 마음이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였어요. 다 들었죠. 예, 아무튼 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얘기하고 대화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 안에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두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공동체라면 그리고 리더십이라면 이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그 친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관심을 둬야 되고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선을 따른다는 건 그 선을 이루는 게 그 선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너진 관계, 끊어진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선을 따른다는 건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교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놔두셔도 돼요. 근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 원인이 아닌 목적을 보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기 위함 아닙니까? 뭐 위로받고 뭐 세무 부여받고 그거는요 그 이후에 오는 은혜인 거예요. 위로받고 싶으시고 격려받고 싶으시면은 그냥 상담사 가는 게 제일 나아요. 교회 와서 무슨 위로를 받고 무슨 격려를 받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아야지 사람의 그 말 한마디고 또 힘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만이 영원한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들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한 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나오는 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요, 이 구절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구절은 명령이 아닌 바울의 간증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뭐냐면
이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보니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 내가 예수 안에 살아보니 와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겠더라. 내가 예수 안에 살아보니 매 순간 매 시간이 감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간증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사는 게 조금은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불편하거나 고압적이지 않고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전 그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오면서 결단지은 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눈 감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기도가 되지만 또 하나 뭡니까?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 길을 걸어가다가도 이 자연에 들어오는 바람을 맞았을 때도 주님 이것만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더운데도 산들 바라주셔서 이 땀을 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데 우리가 안 하는 거,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바울은 깨트리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 안에서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 너무 좋은 말이죠. 그냥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워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이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 주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건 이 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좋은 것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누군가한테는 좋은 거 있으지만 누군가한테는 불편한 것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그 모든 게 다 싫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 또 그걸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헤아려서 테스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너희 교회에 너희 공동체에 좋은 것을 헤아려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악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너무 마음이 좀 동했던 거는 우리 그 출애굽기 내용 보면은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황금소를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삼잖아요. 그 모양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삼을 만한 모양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악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난 게 죄고 하나님보다 우선이 삼는 게 죄예요. 제1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악을 다 내어버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병든 자가 낫는 능력, 눈먼 자가 보는 능력,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능력이 저는 능력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들 보면은 그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막 목사님이 일어나 이러면 막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그리고 막 눈 떠 이러면 눈이 떠가지고 막 보입니다 막 하고 막 관절염이 막 다 나가지고 막 손가락이 안 접혀있던 분들이 막 접히고. 전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 몇 년 전에는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주님 왜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하물며 그런 능력 주실까 아닐 거면 지혜를 주셔서 베드로처럼 아둔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 능력을 주셔서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이 돌아오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전 그런 거 능력을 바랬어요. 근데 그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요 가장 큰 능력에서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깨달은 능력은 단 하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그 어떤 능력, 사랑의 능력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어저께 본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암송 나중에 한번 시험 볼 거예요. 2장 20절입니다. 자, 2장 20절. 우리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은요, 내 생명까지 버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나를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에서 버리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가지면 그 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겠죠. 화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이 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으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말하면 선을 이루는 가정과 그 공동체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비판과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억울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기 때문에 내 삶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이 삶 가운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의 입술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사 여기 있네요. 충만이라는 이 찬양이 좋은 이유는요, 후렴 가사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드린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갑자기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충만이요? 잘 들어보세요. 충만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아까 예림이가 여러분 찬양할 때요, 우리 교할 때 잠깐 물을 퍼왔어요. 그죠? 근데 물을 보통은 본인이 마시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컵이면 요 정도 따르잖아요. 근데 예림이가요 가득 따라와가지고 걷지도 못하게끔 딴 거예요. 어떻게 걸어왔냐면 이렇게 하다가 엎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흘렀어요. 보통 그 정도 안 하잖아요. 내가 마실 물이라면. 근데 예림이가 너무 가득 따라가지고요 이게 차고 넘쳤어요. 그게 충만이에요. 가득은 멈춰 있어요. 가득. 근데 충만은 이게 가득 차서 못해 흘러가는 걸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흘러간다는 얘기하겠죠. 내 안에 예수가 흘러가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흘러가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교회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신 왕 영원히. 너무 가사가 너무, 저는 그 송경미 씨 간증도 한번 들었거든요.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남자분이신데 진짜 잘생겼어요. 여자분인 줄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세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게. 자, 우리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만족함 없죠, 절대. 우리 교회 봐도 만족함이 없죠.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데 부족함을 본다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교회 지체들 모두를 사랑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공부하는 학교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선을 이룰 수 있는 화목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심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